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세상이 낯설게만 느껴지고 마치 내가 살던 삶이 내 것이 아닌 듯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모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댑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마음은 이미 지쳐 있고 조금만 잘못돼도 크게 흔들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돕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내가 기대던 이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버티고는 있지만 삶이 나를 끌고 가는지 내가 걸어가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스스로를 원망하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무너져 내리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같은 물결은 단 한순간도 없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낯섦과 불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어쩌면 영혼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는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열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가 깜짝 놀라듯 삶의 불안도 우리 마음을 깨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열심히 다짐하고 노력도 했는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을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는 당신이 멈춰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생을 넘어 따라간다. 즉, 지금의 실수는 과거의 습관과 마음이 드러난 결과일 뿐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고 의지하던 가족과도 말이 통하지 않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허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이별 또한 인연이다. 떠나는 인연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허하고 쓸쓸해도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의미가 채워집니다. 이렇듯 이유 없는 불안, 반복되는 실수, 멀어지는 인연은 결코 삶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바뀌기 직전의 징조이며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침묵을 지난 뒤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온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이 낯설고 이유 없이 무겁습니까? 불안해서, 외로워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비를 만납니다.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맑은 날씨 속에 갑자기 몰아치는 소나기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다가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무너지고, 어느 날은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날은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며, 어느 날은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절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끌기 위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고비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열기 위한 문입니다. 몸의 고비.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몸의 고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숨, 걸음, 식사, 잠. 이 모든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힘겨워집니다. 병은 갑작스레 찾아오고 체력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고비는 끝이 아니라 삶을 소중히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걷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병들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지혜로 남는다. 몸의 고비는 우리에게 이 순간을 감사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고비. 다음은 마음의 고비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공허,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의미 없는 일상에 지쳐만 갑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겨울처럼 고요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마음의 고비는 내가 잠시 내면을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비는 새로운 지혜가 깨어날 바로 그 순간의 전조입니다. 관계의 고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고비, 바로 관계의 고비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과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허무합니다. 왜 나만 버려지는 걸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 또한 인연이다. 떠나는 인연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하지만
붙잡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관계의 고비는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통해 더 깊고 성숙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삶 전체의 고비.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고비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지요. 하지만 삶의 고비야말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그대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가 생깁니다. 삶의 고비는 우리에게 작은 실천의 힘을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 짧은 기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의 길을 열어줍니다. 고비 속의 성장. 고비 속에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자라게 하는 스승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지금의 괴로움이 깊을수록 내일의 지혜는 더 빛납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눈물은 정화의 눈물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고비를 넘어선 이들의 공통점.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이들은 모두 고비를 겪었습니다. 부처님도 수많은 성현들도 큰 시련을 겪은 뒤에야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비를 넘어선 자들의 길입니다. 지금 고비에 선 당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이유 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수에 지쳐 있습니까? 소중한 인연이 떠나버려 외로움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둡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새벽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겪는 이 고비는 끝이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열리기 직전 복이 들어오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고비에 대해 길게 나누었습니다.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이유 없는 불안과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멀어져가는 인연의 아픔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잘못된 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스스로를 책망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그대는 깨어나지 못한다. 괴로움은 그대를 자라게 하는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아픔은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 고비 앞에서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겨울이 가장 깊을 때
봄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고비 또한 곧 다가올 새로운 삶의 전조일 뿐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비를 대하는 자세. 그렇다면 고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고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고비를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크게 도약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의 호흡, 짧은 기도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아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들려 하면 우리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고비가 주는 선물. 고비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떠난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머물러주는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고비를 넘어온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이겨낸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습니다. 고비를 넘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아픔을 견뎌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비에 선 당신에게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눈물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가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지금의 고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깊어진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의 말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그 짧은 글귀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